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입으로 뱉어낸 그 말들을 다 모으면 얼마나 많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런 생각 해봤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태어나서 지금까지 내 입으로 한 말들을 다 모으면 얼마나 그 양이 많을까? 오늘 그 말씀은 우리가 입으로 하는 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3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신문을 받으리니. 언어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 가운데서 가장 간결하고도 결정적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언어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으로 또 하나 우리가 늘 가슴속에 새겨야 할 말씀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10장 3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3절, 그 뒤에, 그 앞에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32절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가슴에다 항상 이렇게 품고 다녀야 할 소중한 말씀입니다. 진실한 신앙적 고백을 우리는 항상 가슴에 담고 하루하루를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예수님을 시인하는 간증과 고백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인격이 있습니다. 인격은 자유를 수반합니다. 자유가 없다면 그것은 인격이 아닙니다. 이 간혹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하필 그 넓은 에덴 동산, 그 수많은 아름다운 실과나무 가운데 선악과 나무를 만들어 놓으셨는지, 기왕 선악과 나무를 만들어 놓으셨을 거면 인간이 따먹지 못하도록 하시든지, 아니면 그 나무에 가까이 가면 전신이 부들부들 떨리도록 전기장치라도 좀 해놓으시든지 하실 일이지, 왜 따먹을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 하는 의문입니다. 아마 여러분 한 번쯤 가져보았을 의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그 선택이 자기 의지에 달려 있을 때 그것을 안 하는 데에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이 자유의지가 담겨 있다면 그것을 하는 데에도 의미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유가 수반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인격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도록 철통 같은 경계를 해놓았다면 사람 취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동물 취급을 받는 것이 되는 것이죠.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고 인격을 인격으로 대한다는 것은
자유의지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지닌 자유만큼의 인격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유롭다 하지만 그러나 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부자유할 때가 많이 있죠. 저는 늘 그런 것을 느낍니다. 제가 한국말을 잘하니까 한국에 있으면은 참 자유롭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국에 들어가 보니까 너무나 부자유해요. 중국말을 할 줄 모르니까 도통 대화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자유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또한 행위에 대하여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에 교회에 나올 수도 있었고 나오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자유의지대로 지금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여기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아주 잘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이 자유롭게 선택한 그 결과에 의해 가지고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죠. 이렇듯 우리는 내가 지닌 만큼은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또한 언어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조금 전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에도 정말 이렇게 은혜 가운데 열심히 부르시는 분도 있지만 답답하게 보일 정도로 찬송을 아예 부르시지 않기로 결심을 한 것처럼 앉아있는 분도 있어요. 찬송가 책은 손에 들고도 부르지를 않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저분이 찬송을 부르게 할 수 있을지 궁리하지만 도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말이란 이와 같습니다. 스스로 말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에게는 생각의 자유가 있습니다. 내 생각은 내 마음대로이지 않습니까? 내 느낌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는 반갑게 느끼기도 하고 반갑지 않게도 느끼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만남으로 기분이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합니다. 이러한 느낌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한테 그렇게 느껴지는데. 느낌에 대하여 우리는 무방비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느낌을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합니까? 라고도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들어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까지도 책임을 져야 할 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느낌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생각의 자유, 상상의 자유, 사상의 자유가 있습니다. 생각으로야 무슨 일을 못하겠습니까? 턱을 개고 앉아서 상상의 날개를 접었다 폈다 합니다. 이 사람하고도 살아보고 저 사람하고도 살아봅니다. 내 마음대로 별의별 생각을 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속에 한번 진실하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아무 생각이나 해도 괜찮은 것인가? 라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물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 생각이나 해도 괜찮은 것입니까? 아무 생각이나 마구잡이로 한다면 그는 필시 미친 사람일 것입니다.
모름지기 우리는 생각할 것만을 생각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모든 은행 심사에는 자유가 있지만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책임져야 할 것이 많이 있지만은 책임져야 할 한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행위에는 늘 책임이 따르기에 행동을 잘못하면 감옥에 가는 것이 아닙니까? 저는 여기 소년원에 한 달에 한 번씩 봉사를 하러 가는데 수많은 아이들이 잡혀와 있어요. 바글바글합니다. 사실 비난을 받아야 마땅하죠. 별의별 혐의가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행동을 한 그 결과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자유롭게 다니던 사람을 그 철장 안에 가둬놓고 꼼짝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행동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하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흔히 말에 대한 책임은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말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언어에 대한 책임을 질 줄 알아야만이 인격자입니다. 적어도 인격자라고 한다면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는 뒤에 해가 올지라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내뱉은 말이기에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잘못한 말이 많습니다. 취소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시 주워 담고 싶은 그런 말들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러나 이미 한 말이기 때문에 우리는 책임을 져야 하고 그것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마음먹은 것,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그리고 행동하는 것을 모두 종합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전부가 하나의 인격으로 뭉쳐질 수 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중요한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22절에서 24절을 지난번에 설교한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에서 24절입니다. 시작.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고쳐주셨어요. 그 이적을 보고 바리새인들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아니하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3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3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심지어는 독사의 자식들아 합니다. 악한 말은 악한 데서 나오는 것이요. 그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악한 말을 하고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의 그 인격, 그렇게 말하는 그 바리새인들의 그 인격을 지금 직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악한 마음에서, 악한 인격에서 악한 말이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그 언어를 살피시면 그 사람 인격을 알아볼 수 있어요.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그냥 우연히 나온 말이 아니고 오랫동안 긴 시간 동안 그 안에 계속 쌓여 있던 것이 지금 입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란 우연히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마음에 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악한 말을 할 수밖에 없다 하시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이 악한 말을 하는 것은 지당한 말이죠. 지금 악한 말을 단 한마디만 했지만 이는 그 마음에 가득 차 있던 악한 말이 건드림으로 지금 튀어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5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아멘.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악한 말이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이 정도의 말을 하려면은 오랜 시간 동안 이 사람이 그 쌓여 있는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쌓여있던 그 악한 것들이 지금 현재 입에서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쌓여있던 악이기 때문에 이 거룩한 역사를 보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하고 휙 돌려서 바알세불을 힘입었다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쌓여있던 악이기에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이라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구세주이시라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있습니다.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시각에 유독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귀신 들렸다고 모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보통 악입니까? 이 정도가 되려면은 상당히 오랜 시간, 그 오랜 시간을 두고 악을 쌓은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선한 것이 쌓여 있다면 아무 때에 건드려도 선한 것이 나옵니다. 선한 것이 쌓여 있는 사람들은 툭 건드리기만 해도 그에게선 선한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안에 쌓여 있는 것이 다 선한 것이 쌓여 있으니까요. 어느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거기 읽어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잘 아는 지인 한 분이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그 병원에 병원 중환자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친한 분이기 때문에 병문안을 갔습니다. 가보니까 전혀 의식이 없습니다. 며칠 내내 의식도 없이 누워있길래 이제는 글렀구나 싶어가지고 임종기도까지 해주고 돌아왔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기적적으로 이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근데 그때 그분이 의식이 없는 상태에 누워 있을 때 뭐 앓는 소리처럼 이렇게 중얼거리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며 무의식 가운데 중얼거리는 그 몇 마디를 들으면서 이 목사님은 참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고 해요. 만약에 그 사람 입에서 막 악한 말들이 그 무의식 중에 이렇게 뱉어졌다면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의 입에서 무의식 중에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도 이 말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병실을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을 올려드렸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만일 그때 딴소리를 했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분의 마음속에는 늘 하나님께 향한 찬양이 가득 쌓여 있었기에 그것이 무의식 중에 입 밖으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입에서는 어떤 언어들이 나올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거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다 책임을 물을 말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바알세부를 힘입었다고 말한 것도 절대로 우연한 말이 아닙니다. 어쩌다 나온 말이 아닌 것입니다. 실수로 나온 말도 아닙니다. 분명코 쌓여있던 악에서 튀어나온 것이죠. 본질적인 것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걸 예수님은 이걸 지금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입니다. 3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참으로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뱉어내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를 신문당한다는 거예요. 신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말 한마디를 해도 얼마나 신중하게 조심해서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않습니까? 여러분 입술로 나오는 그 말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 상처 줬습니까? 얼마나 못된 말들을 많이 했습니까? 얼마나 지저분하고 더러운 말들을 많이 쏟아냈습니까? 찬송을 부르는 그 입술로 음담배설을 하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이 말씀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자신이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깊은 생각 없이 우연히 하는 말이나 아무 생각 없이 툭 내뱉는 말일지라도 그것은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속에 쌓여있던 악이 밖으로 나온 것입니다. 마음속에 가득한 것이 말로 나타난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지금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지금까지 그 입으로 뱉어낸 그 말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뿐만 아니라 말이란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본인은 생각 없이 한마디 툭 던지고 지나가고 말았지만 들은 사람의 마음은 평탄치가 않습니다. 심지어는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 같은 말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까? 어느 조그마한 마을에 그 티토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이 성당에서 미사를 드릴 때 신부님의 옆에서 시중드는 일을 맡아 했습니다. 어느 주일날 그 미사를 드릴 때 티토 소년은 그만 포도주잔을 엎어버리는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를 본 신부님은 잔뜩 화가 나서 소년을 보고 당장 물러가라고, 내 앞에 다시는 나타나지 말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뒷날 그 소년은 신부님의 말대로 성당에 다시는 다니지 않았으면 물론이고 공산주의자가 되어가지고 나중에 유고슬라비아의 대통령까지 되었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를 아주 탄압을 많이 한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또 하나 있는데요. 역시 어떤 소년이 미사를 드릴 때에 그만 실수를 해가지고 포도주잔을 엎질러 버렸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신부님은 동정 어린 따스한 눈길로 그 소년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커서 너는 신부가 되겠구나 하고 말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 소년은 신부님의 말대로 커서 정말 신부가 되었다고 합니다. 따스한 말 한마디가 있었기에 그 소년은 예수님의 생애라는 그 유명한 책, 그 고전이 된 책입니다. 그 책을 쓴 풀턴 신이라는 훌륭한 신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가 이렇듯 중요합니다. 우리가 언어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도 이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뱉어내는 그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데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세계의 황금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는 세 개의 문을 통과하게 되는데 이것을 무사 통과하면 황금문에 이른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문은 내가 어떤 말을 할 때 이 말이 참말인지 참말인가를 물어보는 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이 사실인지 이것을 물어보는 문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통과해서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도 아닌 말들을 얼마나 우리가 많이 합니까? 여러분, 자신 없는 말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실이 아닌 말을 사실인 것처럼. 두 번째는 내가 하는 이 말이 꼭 필요한가를 물어보는 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이 말이 지금 꼭 필요하냐? 이걸 물어보는 문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통과해야 될 문이에요. 이 말이 내가 반드시 해야 할 말인가를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문은 이것이 친절한 말인가? 사랑을 담은 말인가? 사람을 살리는 말인가? 그것을 물어보는 문이라는 거예요. 가장 쉬운 이야기 같으면서도 가장 어려운 이야기 아닙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숱하게 아파하고 고민하고 갈등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을 통과해야 황금문에 이를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대화할 때 그 대화에는 네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는 상대방의 장점을 보면서 그 상대방을 존경하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경이 없는 말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무시하는, 업신여기는 마음이 생기거든 여러분 입을 꾹 다무셔야 합니다. 그때 말을 뱉어내면 다 상처 주는 말들이에요.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멸시하면서 하는 말은 반드시 실수를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필경은 안 해야 할 말까지도 쏟아내고 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말하는 것인지를 생각을 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다 듣는 자세가 먼저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끝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한두 마디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려고 들면 안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무 급하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 초급하게 생각한 나머지 당장 yes 아니면 no로 대답하라고 강요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마지못해 yes라고 하지만 그것은 대답이 아닙니다. 대화에는 반드시 충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긴 시간을 두고 생각해야 합니다. 너무 급하게 결론을 내리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절대로 비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비난하는 자가 되지 말 것입니다. 여러분, 대화할 때 여러분 비판하는 말, 비난하는 말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누군가 이렇게 교제를 할 때 그 입에서 비난하는 말이 나오거든 그 사람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을 가까이 하게 되면 나중에 틀림없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입만 열면 따뜻한 언어가 나오고 입만 열면 긍정적이고 사랑스럽고 이런 언어들이 이렇게 쏟아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그 안에 주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 대속의 사랑이 그 사람 안에 지금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입만 열면 따뜻한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대속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세상의 것들이 가득 들어 있어요. 그래서 입만 열면은 자꾸 안 좋은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정전용의 공동체는 예수 안에서 한 지체가 된 지체들입니다. 혹 허물이 보이더라도 좀 부족한 것이 이렇게 내 눈에 보이더라도 그걸 지적하지 마세요. 그런 부분이 보이면 하나님이 나보고 저 사람 기도해 주라는 사인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며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그가 사랑스럽겠습니까? 나도 허물이 많고 나도 부족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한테 흠이 얼마나 많은, 나는 얼마나 지저분하고 더럽습니까? 근데 왜 다른 사람을 자꾸 지적하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너의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왜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를 자꾸 뽑아내려고 하느냐? 여러분, 누구를 비난하는 그런 언어를 사용하면은 그만하십시오 하고 이렇게 거절하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사람 대부분이 보면 그 사람이 더 추해요. 더 더럽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내뱉는 악한 말을 단순한 사건으로 실수로 보지 않고 그 부분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연한 일로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이 악한 말은 너희 자신 속에 가득 쌓였던 악이 이 자리에 나온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아가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도 무슨 무익한 말을 했든지 이것에 대해서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지금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누군가를 비판하고자 하기에 앞서 깊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또한 내 마음에 악이 쌓이지 않도록 우리는 힘써야 돼요. 여러분, 하루 일과를 마치고 침상에서 하루를 마무리할 때 여러분 꼭 엎드려 여러분 기도하세요. 오늘 하루를 정리하면서 내 입으로 뱉어낸 말들을 다시 한번 돌이켜 묵상하면서 혹시라도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말을 한 것이 떠오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한 것이 떠오르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엎드려 회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잠을 한번 자보세요. 여러분 이런 시간들을 쭉 지나가야 여러분 이런 시간, 그 회개하는 시간,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이 계속 지나가면서 내 안에 선이 쌓이는 거예요. 선한 것들이 자꾸 쌓이는 거죠. 그러다가 보면은 어느 순간 되면은 그 입에서 세상적인 것들이 소멸되고 영적인 것들이 그 입에서 나오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나타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이 항상 평안하고 항상 사랑하고 항상 존경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차곡차곡 쌓이도록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선한 것이 많이 쌓여 있어야만 선한 것이 나온다고 오늘 주님 말씀했습니다. 악한 마음에서는 선한 말이 나올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절대로 악한 인격에서 선한 열매가 맺힐 수 없다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쏟아내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나의 인격의 열매임을 예수님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속 깊이 품고 흩어져서, 모두가 흩어져 있는 곳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따뜻하게 그곳을 밝히고 그곳을 변화시키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곳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귀한 주님의 성도들로 하나님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 성령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생활 속에서 그대로 나타낼 수 있는 힘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